이제 드디어 성막 건립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물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까지 만들어졌죠. 이제 남은 일은요, 그 만들어진 것을 조립하고 다시 세우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드디어 자기들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이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성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세례를 받아 그것을 증거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샘플로 보이셨던 원본인 그 하늘 장막이죠. 우리는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세우는 날짜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월 1일 첫날입니다. 물론 이날은 아비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그날을 이제는 너희의 1월 1일, 너희의 새해 첫날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정해 주신 날이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막을 세우는 이때는요, 시내산에 머무르는 지 10달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기에 있었죠.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1월 1일 내가 정한 그날, 그 출애굽의 날, 그날을 기념하듯이 그날에 너희의 성막을 세워라. 이것은 이제 너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무엇이냐?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듯이 이제는 너희의 과거의 죄와 그 얼룩졌던 모든 그런 더러움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1월 1일 그날을 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지상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요, 그들이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 일에만 전념하는 겁니다. 인생의 새해 첫째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나머지 그 성막을 짓지 않는 백성들은 다른 것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내 생애 첫날이 이랬듯이 나머지 모든 생애의 날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첫날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요, 다른 것이 첫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거듭난 인생이 된 날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감격의 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되었고 내가 나의 아들이 되었는지 자녀가 되었는지 누가 너를 새롭게 했는지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출발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미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한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한 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봉헌하는 그 날까지도 이들의 믿음을 세우고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수 있도록 그런 기념비적인 날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말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이 성막이나 회막이나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종교적인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성격이 강조되었다고 하면 회막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임, 그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그 나라의 중대한 결정도 그것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기도 하고 회막이기도 하죠. 이제 3절에서 8절에서는요. 성막을 설립해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성막의 내부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증거궤를 놓고 휘장을 쳐서 그 증거궤를 가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죠. 그리고 진설병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 진설병을 설치하고 등대를 들여서 불을 켜고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둡니다. 이 부분도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금 향단은 하나님께 그 향기를 피워 올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죠. 여기에서 언약궤 앞에 있다. 다만 그 사이에 회막, 장막이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분향단을 설명할 때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연결해서 봤었는데 여기서도 증거궤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소 내부의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위치에 그 모양들이 세워졌고요. 또 번제단, 물두멍, 그 물두멍에는 물을 담아서 그렇게 물두멍의 역할을 하도록 했죠. 뜰 주위에 포장을 쳐서 외부의 형태를 갖추고 문을 달았습니다. 이 기물들 하나하나, 휘장들 하나하나 그 쓰임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기물들이 다 놓이는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각 기물들마다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렇게 성전에 놓이는 그런 기물들처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와 쓰임새 그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 쓰임새가 있고 그 용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성소에 있는 그런 기물들처럼 등은 등불을 켜고 물두멍은 물을 담아서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고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게 가장 좋은 곳에 내게 가장 적합한 그 자리에 놓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관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조립한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는 겁니다. 이 증거계에서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요, 만들어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기물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 그 옷을 다 입혀놓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관유를 바르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도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있을 때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름이 효과가 있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2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섬김이 되는 이 제사장들의 그 기름 부음, 거룩하게 하는 성결식, 그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쓰시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네 가지를 지시하는데, 첫째는 회막문으로 데려다 물로 씻기고, 둘째 거룩한 옷을 아론에게 입히고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고, 셋째로는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씻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씻고 나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런 삶의 모습,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직분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모든 것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 그의 삶 전체가 이제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깨끗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으십니다.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담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부터 마지막 그 성막을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하나도 벗어남 없이 그대로 다 준행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이 참 모세에게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으면 반드시 그 쓰임새와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놓이는 자리에 놓아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주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사용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제사장, 주의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였으니 그 삶의 직분에 맞는 그 자녀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석에 새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